성경 도표와 지도를 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는 누구나 성경 통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가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것들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600년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3. 성경 사본. 성경 원본을 베껴 쓴 여러 종류의 성경 사본들이 있습니다. 4. 성경 확정. 여러 사본이 발견으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확정하였습니다.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하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였습니다. 5. 번역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BC 30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70인역 번역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카톨릭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1000년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1382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 후 인쇄술 발달로 수많은 번역 성경들이 출판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은 한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미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째로 인간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 구원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 즉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스탠리 파크를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방법과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탠리 파크에 가서 부분적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스탠리 파크의 지도를 보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다면 전체적인 관점으로 스탠리 파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방법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즉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0,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 즉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하나님. 2. 사람. 3.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입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표, 그림자, 옛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실체, 즉 그리스도, 복음의 실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즉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 자체는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축제나 안식일에 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 즉 복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가 점점 열리면서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 계시가 완전히 열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성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결국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계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존재인 하나님, 사람,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 사람, 사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 동시에 존재하시며 또한 서로 상호간에 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만 하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먼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처리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셋,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 즉 성령이 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넷,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 단계, 즉 아버지, 아들, 영을 거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영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단계를 거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치신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의 호흡, 즉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이 단어가 잠언 20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두 살핍니다. 여기서는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는 이전에 올린 동영상 하나님 나라 완성이나 7대 절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탄, 즉 하나님의 대적자, 옛뱀,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면 이전에 올린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세 존재, 즉 하나님, 사람,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았으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